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종들,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또 질서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가정 가운데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성경은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돌봐야 되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내와 남편 가운데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평시의 행실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편을 잘 대접해줘라, 남편을 잘 섬겨라의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라. 그러했을 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떠는 그 모습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진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귀부인들 가운데는 타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허세와 헛된 것들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일어나는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볼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바른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예가 나타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또한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는 데에만, 또 좋은 옷과 또 귀금속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 영의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바꾸어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진 것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은 사람을 값으로 매길 때 또는 귀하다라고 여길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것과 부와 여러 가지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존귀함과 귀함을 그 사람의 내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 가운데 치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자신을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붙이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옷을 사입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꾸미고 돌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적인 부분을 꾸미고 돌보는 가운데 그 일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외적인 것과 세상의 것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죠. 물질을 많이 버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또 그것을 위해서 집중합니다.
또 그 물질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귀하게 쓰겠다 하는 사람들도 또 물질 가운데 여러 가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주목하게 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두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번성케 하시고 자녀들과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물질의 꾸밈으로 외적인 꾸밈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남편의 말에도 그 순리대로 함께 순종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도 같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은 이제 남편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가장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후손이 어떤 자들이 믿음의 후손인가? 그 여인들,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말씀 안에 바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심판과 또 종말과 또 영적인 공격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놀라지 않는 당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바른 순종의 역사 또 정확히는 바른 본을 보이는 그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7절을 보면 이제 남편에게 대한 부분이 나오죠. 성경은 항상 균형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 로마 헬라 시대 가운데 가장 학문적으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었기도 하고 또 이것이 성경 안에서 표현되면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식을 따라합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서도 남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너희들도 말씀의 비밀,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아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아내는 어떠한 존재들인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의 육체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들이 깨지지 않도록 잘 돌봐줘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봄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가 함께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을 그 후손들 가운데 함께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부부가 영적인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자녀들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 부부가 또 저 하늘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부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인데요. 귀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그 모든 것 가운데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같이 포함해서 그 양쪽의 가치를 같이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할 때 그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될까요?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져온다면 귀히 여긴다라고 한 것 가운데는 사랑하라. 너의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했을 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 남편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아내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라.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줄 수도 없고, 그러하지 않는 그 가운데 다른 부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또 짝이 있던 짝이 없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운데 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